아멘. 현재 시각은 2016년 자정을 넘긴 0시 6분입니다. 이제 2015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병신년 새해가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신년이라는 호칭이 발음하기가 전라도 사투리로 좀 거시게 합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첫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요, 올 새해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이 섣달 금음날 밤을 이 어둠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제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야의 밤에 잠을 자면 이 눈썹이 휘어진다고 하여서 밤새도록 윷놀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요,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밤이라고 하여서 이 집에서는 저녁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남기면 1년 된 밥이 되잖아요. 그죠? 또 이 바느질 하던 것도 해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또 섣달 금음이면 나갔던 빗자루도 집 찾아온다. 또 숟가락 하나라도 남의 집에서 설을 지내면 서러워서 운다는 말이 있어서 이 전에 빌렸던 남의 물건이나 돈도 모두 돌려주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섣달 금음 날 밤 자정에는 이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타종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관습은 옛날 선조들이 이 불교의 수호신에게 나라의 태평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미신에서 비롯된 관습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풍습들은 대부분 이 집안에서 악기를 내쫓고 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이 미신적인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민간 풍습을 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승화시키려고 이 개신교 선교 초기에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7년 12월 31일 밤에 자신들이 사역하던 이 서울의 세문안 교회와 정동 감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철야기도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이 드리는 예배의 전통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전통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정우성처럼, 정우성 아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그럼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우성처럼 잘생긴 미남 배우도요, 이 남루한 이 거린의 옷차림을 걸치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이 촌티가 물씬 풍기는 거린에게 멋지고 값비싼 옷을 입히면 거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옷은 어떤 장소와 또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파티쟁에 갈 때 옷는 입과 또 입는 옷과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소풍 갈 때 입는 옷과 교회 올 때 입는 옷도 역시 다릅니다. 군인이 입는 옷과 경찰관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의사가 입는 옷과 환자가 입는 옷이 다릅니다. 법관이 입는 옷과 죄수가 입는 옷도 역시 다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왕이 입는 옷과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요. 양반과 귀족들이 입는 옷과 천민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곧 그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옛날 이 조선시대 사대부집의 딸이 임금의 부인으로 간택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왕비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죄수가 사면을 받아 석방되어 세상으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죠? 네?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옷의 이름은 옛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옛날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울에 따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망에, 욕심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패하도록 타락시키는 옛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옛사람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점점 마음과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된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그것이 나 자신의 몸에 완전히 굳어져서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에
한 번, 두 번 굴복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습관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마음도 삶도 썩고 부패하여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옛사람의 옷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을 꺾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변에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며 손으로 만져지는 유혹의 손길들을 과감히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전박살이라는 말처럼요, 유혹은 처음에 올 때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습관은 당연히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5년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201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거짓말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이간질하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과음하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야동 보는 습관. 여러분, 야동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교회 청년들은 순진해가지고 또 이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구타하는 습관, 폭언하는 습관, 이런 습관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사람이었을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던 그 나쁜 죄악된 습관들은 이제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죄악된 습관을 정복하지 못하면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욕심과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할 옷의 이름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의미했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현재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생김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저와 여러분의 외모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변화의 본질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우리의 행동 패턴을 몇 가지 수정하여서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심령, 곧 마음의 깊은 곳,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본질적으로 먼저 강조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심령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적인 행동만 바꾸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외식. 그렇습니다.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외식과 위선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세 사람에게는요, 역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24절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를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았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따라 사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개는 자기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굳이 목에다가요, 이 개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개는요, 주인이 가면 주인의 뒤를 졸졸졸 잘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마땅히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의와 진리입니다. 의와 진리. 하나님의 의와 진리.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거룩하기는커녕 아주 더럽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죄인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하게 지음을 받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 거룩하게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2016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네? 네, 그 1절 생략하시고 2절 가서 오직 주야로 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201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를 어떻게 나누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네. 우리 새해 복 받는 비결이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살게 되면 복 중에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15년은 지나가고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옛사람은 지난 2015년과 함께 과감히 벗어버리고 2010년 새해를 맞아서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